말씀은 사무엘하 24장 말씀입니다. 오늘로서 이제 사무엘하가 이제 끝마치게 됩니다. 내일부터는 저희가 다니엘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서 24장 전체 내용을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 봉독하는 것은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긍휼하신 하나님의 손에 든 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의 손에 든 죄인. 이 제목은 사실은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목사였고 또 설교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든 죄인이라는 그 제목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미국의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이제 실리는 아주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인데요. 이 설교에서 에드워즈는 정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을 받을 것을, 맹렬한 심판을 받을 것을 아주 신랄하게 선포합니다. 죄인을 향해서 영원히 끝나지 않을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을 에드워즈는 표현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든 죄인들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든 죄인이 아니라 긍휼하신 하나님의 손에 든 죄인들입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의 손에 든 죄인들. 그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진노는 긍휼로 완전히 쌓여진 그런 진노입니다. 긍휼로 완전히 포장된 그런 진노입니다. 그것이 오늘 사무엘하를 마무리하는 오늘 24장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무한한 긍휼을 부어주셨습니다. 다윗에게는 그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긍휼을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긍휼과 자비에 우리가 더 깊이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긍휼하신 하나님의 손에 든 죄인, 그 다윗이 어떤 확신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이제 인구조사를 명령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역대상 21장 7절 말씀은 다윗이 인구조사한 일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명령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도 또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역대상 21장에도 다윗의 인구조사가 왜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인지 그 이유를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추측만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24장 9절 말씀에서 특별히 전쟁에 싸울 수 있는 그런 가용 인원을 특별히 선별해서 보고한 것으로 미루어 봐서 다윗이 자신의 교만함으로 자신의 세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혹은 징병 또 과세를 위해서, 혹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전쟁을 미리 준비하였던 이유 때문에 등등등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기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인구조사 이면에 있는 다윗의 마음속의 동기가 악한 것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다라고 역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 자신이
다윗 자신의 그 동기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이렇게 자신이 스스로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장 10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주님. 내가 미련했습니다. 인구조사를 지시한 다윗의 동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다윗 자신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동기가 불순했습니다. 큰 범죄를 하나님께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함으로 죄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10절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아침이 밝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임합니다. 자,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임하는데 12절과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 너의 죄로 인해서 너의 범죄로 인해서 다윗 너와 이스라엘에게 내가 심판을 내릴 텐데 내가 말하는 이 세 가지 심판 중에 하나를 골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할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하나는 7년 동안 기근이고 하나는 원수에게 쫓기는 3달이고 하나는 3일 동안의 온 땅의 전염병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셋 모두 다 정말 절망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 다윗은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 마음 깊숙한 곳에 그런 굳건한 확신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다윗이 대답합니다. 오늘의 정말 핵심 구절과 같은 구절인데 14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나이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내가 고통 중에 있다. 하지만 청하건대 제발 나는 사람의 손에 빠져서 고통을 겪지 않겠다. 여호와의 진노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 아니시냐. 이것이 다윗의 확신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은 내가 큰 범죄를 하였고 나에게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시지만 진노 중에도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긍휼하신 하나님의 손에 든 죄인의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동일하게 여러분의 확신이 되십니까? 여러분도 다윗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정말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친밀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노 중에도 하나님은 긍휼이 크실 것이다.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다윗이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확신은 비단 다윗만 갖고 있던 확신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확신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이런 진노 중에도 긍휼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미가서 7장 18절 말씀에도 선지자 미가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미가의 확신이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금 막 무너져가는 중에도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무궁하시나니 우리가 영원히 진멸되지는 아니하리이다. 이게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선지자들은 확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시다. 다윗과 가졌던 확신과 같이 미가 또 예레미야 또 많은 선지자들도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노 중에도 우리 주님은 긍휼이 무궁하시도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구원받고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가 말씀으로도 확신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내려주시고 긍휼을 내려주시는 것을 체험했을 것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긍휼이 크신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이 사람의 손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간청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인데, 거룩해져 가는 것은 말 그대로 죄와 분리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습관적으로 짓던 죄가 줄어들고 별 감흥 없었던 그런 죄들이 깨달아지고 죄에 좀 더 민감해지고 그 죄 때문에도 내 마음이 좀 애통하고, 그래서 죄는 우리가 줄어들지 몰라도 그 죄에 대한 우리의 애통함과 또 하나님 앞에 그런 회개하는 마음은, 가난한 심령이 가난함은 더욱 비례해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화의 과정 중에 우리가 죄 가운데 혹시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이 긍휼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내가 똑같은 죄로 또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인상을 찌푸리시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정죄를 하시거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고정된 방법은 언제나 긍휼이십니다. 언제나 무한하신 긍휼,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8절 말씀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도, 징계 가운데서도 주님의 긍휼하심에 더욱더 감격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더 거룩하게, 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졌던 확신입니다. 진노 가운데 무한한 긍휼을 부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긍휼하신 하나님의 손에 든 죄인 다윗의 확신이 이처럼 진노 중에도 자신의 또 자신과 자신의 백성에게 무한히 긍휼하신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긍휼하신 하나님의 손에 든 죄인 다윗의 그 확신대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내 손을 거두라. 그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그리고 갓을 통하여 명령하십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이르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잠시 멈춰 있습니다.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들을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단을 그대로 쌓고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24절, 25절 계속 보시면 다윗이 은 50세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25절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자, 이때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의 긍휼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을 그런 제물과 그 제물을 불태울 제단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사 의식이 끝난 후에야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가 만족이 되고 이제 재앙이 그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무엘하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내려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긍휼하신 하나님의 손에 든 죄인의 확신대로, 다윗의 확신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재앙을 멈추셨고 또 다윗에게 제단을 명령하심으로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할 그런 은혜의 길을 다시금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아닙니까? 왜 사무엘하가 이렇게 마무리될까요? 왜 사무엘하가 이런 인구조사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될까요? 왜냐하면 마지막 장인 24장이 정말 미스테리가 투성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1절에 보시면 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는지, 왜 다윗의 인구조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서 다윗의 인구조사를 도구로 사용하셨는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서 다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불순종과 다윗이 범죄함도, 또 다윗의 악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다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도 사용하시지만 악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언제나 절대적인 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에서 행해졌던 가장 악한 살인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자행됐던 가장 악한 살인이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나사렛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닐까요? 하지만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놀랍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2장 23절 하반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으나, 너희가 법 없는 자들, 그 로마의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유대인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23절 상반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자, 가장 악한 악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다. 하나님의 목적은 가장 악한 악을 가장 선으로 이끄신 그런 위대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의 십자가 대속이 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계속 그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미스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 동시에 죄인들의 악함을 언제나 정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에게 미스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해서 나의 죄가 또 죄인들의 악함이 면책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의 죄, 이스라엘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미스테리가 아닙니다. 근데 정말 미스테리가 뭔지 아십니까? 정말 미스테리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공의를 구한다면 우리는 모두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모두 범죄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모든 죄인이 지옥에서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께 공의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온 우주의 미스테리가 천국에서 임했습니다. 그 미스테리는 정말 죽어야 마땅할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정말 무조건적으로 임한 것이 정말로 미스테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진노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십자가 위에서 무한하신 긍휼이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 십자가와 또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수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말 미스테리입니다. 우리에게 내려진 긍휼이 하나님의 놀라운 미스테리입니다. 거룩한 진노와 또 거룩한 긍휼이 만나는 곳, 그곳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긍휼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긍휼을, 또 우리 주님의 긍휼을, 그 긍휼 앞에, 또 그 자비하심 앞에, 자비하심을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비하심 앞에 또 무릎 꿇고 또 감사하는,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